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자동이시네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의 인사를 건넨 거였는데,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제 자동을 하시면. 이게 참 무서워요, 학습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육학 배우면서 심리학 시간에 파블로브에게 대해서 처음 배웠거든요. 파블로프라는 그 러시아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개에다가 이제 음식을 줄 때 종을 치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종을 땡땡땡 치고 음식을 줘요. 그러면 이제 개는 나중에 어때요? 음식을 안 줘도 종을 땡땡땡 치면 침을 흘려요. 왜요? 이제 음식이 나올 거라고 몸이 이제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 행동이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지만 또 긍정적인 차원 놓고 본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 차원에서 보면 훈련이고 우리 차원에서 보면 이제 배워지는 것이고 학습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과거의 본성에서부터 우리 죄악의 본성에서부터 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그렇게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한순간에 변화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자격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인 게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가 없는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모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값을 다 값을 치르시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빚쟁이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이런 거 요즘도 보면 막 사채 때문에 막 목숨을 끊는 너무 막 고통당하다 괴로워하다가 막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의 그 권리에 있는 사람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누구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고 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무슨 교양 프로그램을 보는데 옛날에 이러면 바이킹족 아시죠? 바이킹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야만인들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기 스웨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발도 지금은 굉장히 거기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선진국이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몇백 년 전 이때만 해도 10세기 전후만 해도 완전히 야만인들이었잖아요. 바이킹들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 해적들 약탈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유럽으로 내려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수도원에 있는 것들 다 훔쳐가고 막 이랬대요. 다 훔쳐가는데 거기 훔쳐가면서 제일 많이 또 훔쳐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잡아가가지고 뭐래요? 노예로 다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면 비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황당해요. 잘 살고 있는데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심지어는 어디죠? 페르시아까지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때요? 비참하고 인생이지 다 어떻게 보면 끝나버린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끌려가던 노예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극적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제가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그림으로 이렇게 복음 설명을 듣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막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안 가고 싶어. 나이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안 먹어져요? 안 먹어요? 먹어요? 나이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싶어도 밀려가잖아요, 여러분. 왜? 뒤에 자꾸 밀어. 민다고 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죽음 앞에 선다고요. 벼랑 끝에 딱 서요. 근데 안 떨어지고 싶은데 안 떨어지고 싶어도 어때요? 미는데 어떻게 해? 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망과 죽음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 아무리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그 앞에 서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도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사고로, 질병으로 많은 분들, 뭐 유명한 분들, 막 옛날에 막 대단했던 분들, 막 그런 분들 부고가 들려오잖아요.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뭐 안타까워요, 한편으로. 근데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근데 누가요? 주님께서 스탑 하신 거예요.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걸 사망과 죽음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뭘로 바꾸세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연합 수련회 갔어요. 뭐 전도협회인가 수련회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제 교회에서 저 혼자 갔거든요. 저 혼자 갔는데 좀 조별로 움직이는데 막 하다가 아무튼 이제 혼자 놀다가 물놀이를 같이 했네요. 근데 지리산 뱀사골인가 피아골인가 하면 거기 계곡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뭐 넓은 이렇게 큰 이렇게 내가 같은 데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살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라 아직 이제 그 물살을 잘 감당하지 못했나 봐요. 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물살을 좀 휩쓸렸네요. 어딜 갔냐면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 그 돌들 이렇게 이제 철망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둑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고 막 물 내려가는 데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다가 거기에 수영복이 딱 걸렸어요. 대롱대롱 걸려있는데 이거 뭐 수영복이 찢어지면 막 떠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제가 물살을 못 이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관리했던 또 선생님 한 분이 이걸 보셨나 봐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뚜기로 걸어오시더니 저를 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으켜 주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았다. 이런 아직 그때 기억이 생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가고 있는데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덥석 붙잡아가지고 꺼내줬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덥석 붙잡으셔서 구원과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놀라운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럼 자녀가 됐으면 끝나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나나? 이제는 뭐가 남아있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살던 우리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가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이란 말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고 하면 막 우리가 뭐 거룩하게 바뀌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를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못 봤지만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요한이 밝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하나님 아버지를 봐요. 그래서 누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때때로는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쉽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요? 때때로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부러졌는데 무릎 가만 놔뒀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거 교정해야 된대요. 바꿔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굳어가는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뼈를 다시 뜯어다가 다시 제대로 맞춰야 된다고요. 맞출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고, 의사가 사람 잡네, 의사가 사람 죽이네, 이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치료할 때요, 수술하고 회복할 때 여러분 때때로 어때요? 아파요. 저도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눈 치료받는데요, 레이저 시술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큰 병원 갖고 하는데 거기선 좀 강도를 세게 했나 봐요. 눈동자를 뒤에서 막 콕콕 뭐가 쑤시는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진땀이 나더라고요.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그만 하고 있는데 다행히 딱 그쳐주셔가지고 다행히 아무튼 잘 치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치료하고 수술할 때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고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보이시는 주님 닮아가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참 필요해요. 뭐가요? 우리 신앙이. 또 뭐가요? 우리의 삶이. 그 맞춰져 가고 변화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뭐 또요?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잘 맞춰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벌써 한 열 몇 시간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가?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시는 사람들 또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기도 어떻게 열심히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과연 그분들이 하는 기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또 달라야 돼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대상만 달라졌지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도 조정해보고 맞춰봐야 돼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요. 성경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신대요. 데려보시고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다림줄을 딱 비춰보세요. 이거 왜 다림줄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울어 있으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조치가 필요해요. 그저께도 보니까 수원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에서 벽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출동해가지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왜요? 자칫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행히 그 외벽 다 무너졌어요. 근데 보니까 벽돌을 쌓았던 그 이제 우리 구조물 있잖아요. 이게 그 기둥과 뭐 이렇게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있고 그 외벽에다가 이제 벽돌을 붙여놨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뭐에 문제 있으냐면 구조적인 문제는 심하지 않고 벽돌이 문제가 있어서 부풀어서 이렇게 다 무너져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외벽만 다시 이제 공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기둥이 문제가 있고 골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지으실래요? 안 지으실래요? 그냥 뭐 대충 살죠 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 집 여러분 사실래요? 여러분 제 집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갔더니 이상해. 피사의 사탑같이 보여요, 아파트가. 그럼 여러분 그런 집 입주해 사실래요? 아니요. 그럴 땐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요. 왜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뭐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디에요? 우리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잘 비춰보고 맞춰보셔야 돼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유익해요. 왜? 그렇게 빚어져 가고 맞춰져 가면 맞춰져 갈수록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항상 맞춰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인가, 이것을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하셨는지를 잘 배우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와 딱 일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세요. 왜? 여러분 주님 하란 대로 하셔야죠. 그래야 왜? 주님 역사하시니까. 고장났어. 갖고 갔더니 이거 왜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사용설명서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네, 이건 그 소비자 책임이에요. 그렇죠. 왜? 하란 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이 성경. 그리고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맞춰가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잘 맞춰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주님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님의 기도로 잘 맞춰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잠깐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좀 다루고 조정하려고 해요. 뭐부터 좀 다루려고 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함께 사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만나고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함께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예요? 365년을 살다가 그 속자 어떤 분들은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영광. 인간은 어때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도 죽었잖아요.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지만 누구는요?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가버리세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게 뭐라고요? 에녹의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동행이라고. 동행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트 할라크라고 표현돼요. 할라크라는 말은 걸어가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걸어가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자리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주무실 때, 식사하실 때, 화장실 가실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모든 일들을 할 때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결실은 뭘로 나타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주님 기뻐하신 삶이에요. 자,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동행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누구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냥 공기놀이 하시려고요? 강강술래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인간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뭘 하기를 원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동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아담에게 뭘 맡기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을 많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걸 뭐라고 하면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게 누구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식. 여러분이 집에 가보면 여러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죠. 영락없는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의 형상이에요. 자녀는 하나님 형상된 아담이 누구라는 거예요? 좀 비유적으로 좀 건너서 표현해보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렇게도 봐도 사실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형상들이 이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땅에 충만할 거라, 가득할 거라고. 그게 무슨, 후손이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며 동역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왜? 다른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닮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픽하신 거예요. 픽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부르세요. 야, 너 나와 함께하자. 이 땅으로 가. 거기서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내 생명을, 내 복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해. 이게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약속. 그리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남겨놓으셨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뭐라는 거? 내 소유라고. 소유. 특별한 세굴라. 특별한 너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너희가 만약에 내 약속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나와 함께 동역하면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또 영광의 복의 온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굴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보게 하시는.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빛이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열방이 다. 그게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온 땅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만민이, 모든 열방이 다 어디로 나와요? 너에게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언제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어디서까지요? 정먼 시바, 부스에서부터 여왕이 누굴 만나러?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보려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과 놀라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나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누굴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세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저를 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저를 봐도 이래도 되겠나 싶어요. 돌아놓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어떤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디 강의하러 가셔야 되는데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로 가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왜 안 가냐고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버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차가 와서 그 차로 갈아타고 가야 된다고. 이 차를 지금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시간이 촉박하고 화가 나셨나 봐요. 나 빨리 내릴 테니까 거슬러 달라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과정들이. 이제 기사님도 잔돈이 없고 막 이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 막 목사님은 화를 내시고 막 승질을 내시고 막 이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다도 보다 안 돼가지고 그 잔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분한테 목사님한테 줬나 봐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풀에 화가 나셔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잔돈을 버스에 내리면서 버스에 탁 던져버리고 내리셨대요. 그래갖고 그 강의하러 가시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참 즐겁고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마음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누구야?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냐? 왜 그래? 어쩌려고 그래? 이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주님.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의 기대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왜?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바로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동역하면 뭐예요? 동업하면 뭘 해야 돼요? 이 사람 요만큼, 나 요만큼 해야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것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것으로 해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우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 역사하시는군요. 우리도 주님 그 일에 그냥 같이 동참하기를 원해요. 함께 들어가는 걸 순종하는 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세요. 그러면 뭐래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같이 누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에요. 자기가 영광받지 않아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귀한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는 뭐냐면 죄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마르티하면 관역을 빗나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죄를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죄는 뭐냐면 죄는 뭐 거역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죄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래요. 이걸 우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사단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를 속였어요. 아담에게 뭐라고요? 하와에게 뭐라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고. 그 말을 바꿔보면 그 말 안에, 그 사단의 의도 안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 삶의 주인이 되라. 여러분 요즘 뭐 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강연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뭐 하는 거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럼 어때요? 막 우리가 힘이 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막 그렇잖아요. 막 격려가 되고 막 힘, 맞아.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 내가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걸 뭐라고 해요?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청직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내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속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뭘요? 내가 내 것이라고 인간의 목적을, 그것들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돈 갖고 내 것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세요. 그럼 누구 거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도요, 싸들고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주님 부르셔서 죽음으로 들어갈 때는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좋은 관, 뭐 좋은 수위, 그거 해봐요. 여러분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요즘 화장들 많이 하시는데 화장하면 다 금방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 것이라고. 내 것을 붙잡아요. 내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만드냐면 자기 목적, 자기 이유,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그게 뭐라고? 죄라고요. 죄. 내 것이 아닙니다. 아까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 아니라고 내가 안 가져가요. 제가 안 가져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주인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왜?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원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요, 죄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게 뭐냐면 욕심, 자기 욕심.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탐심이고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아니 왜 욕심 부리는 것이 무슨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욕심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목적, 내 욕심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왜 우상숭배냐면 그 탐심이, 욕심이 뭐가,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욕심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누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렇게 보존하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르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함 가운데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매여있는 우리를 뭐 하시기로요?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역사를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걸 뭐라고요? 구원이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로마서 8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까지 하기를 원하세요?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회복의 자리까지 나가요. 무슨 회복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만드셨던 창조세계 질서대로 다시금 되돌리시는 것,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세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예요? 이 땅에.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디예요?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거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이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임하고 이 땅에도 임할 수 있어요. 또 거기 어디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매여 있었던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자유케함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절망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그곳이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통치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돼요.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요? 사망과 죽음과 질병의 역사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하심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 해가기 시작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의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아야 뭣도요?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주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법과 질서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밭에 떨어져요. 밭에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잘 자라서 뭐예요? 열매가 맺어요.
씨가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그 자리가 뭐라고? 천국이라고, 천국. 그 자리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거기가 어디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가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종종 뉴스에 그런 소식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탁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때요? 119에 빨리 전화를 해요. 신고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구급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신고를 어떤 사람들 어때요? 교육을 받은 분은 심폐소생을 시술을 하기 시작해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심장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뇌로 피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해줘요. 또 누군가는 어때요? 차를 도로로 안내라고 119 구급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19가 도착했어요. 이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병원에서 누가요? 의료진들이 이 사람의 의식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회복시켰어요.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가 한 거예요? 같이 이 모든 일에 동참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자기 119에 신고했고 내가 하나 일을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평생 그 사람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들에 함께 했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때요? 잊혀지지가 않겠죠. 보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놀라운 일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뭘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일, 무슨 일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누가요? 아빠가 같이 옆에서 만들어줘요. 실제로 누가 만들어요? 아빠가 다 만들잖아. 근데 아이는 어때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아빠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내 바람, 내 이루어지는 것,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회복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주님께 거룩하게 담겨져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과 또 천상의 귀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여름 이제 우리 성경통독 4강회 때는요, 바울서신서 뒷부분과 함께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우리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해요. 계시록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계시록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보면 참 그게 감격스럽고 기쁨이 돼요. 왜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한 AD 90년경에 쓰여졌던 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요 크게 낙심했던 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 버린 다음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교회가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시원하다 이러실래요? 여러분, 내가 평생 다녔던 교회가, 내가 주님 섬겼던 그 교회가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다른 교회들 있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당혹감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들이. 근데 어떻다고? 이제 주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환난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 뭘 말씀하세요? 요한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되돌리시고 최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여러분 좋은 책이에요? 안 좋은 책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주할 책이 계시록이에요. 왜? 또 주님께서 이 역사들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장, 5장, 계시록 4장, 5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요? 천상에 가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 딱 올라갔더니 천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보물에 보면요, 4장에서는 4장 내내 뭐 하고 있냐면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어요. 천상에서 놀라움 쉬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이 감격, 여러분 그렇잖아요. 찬송과 경배가 뭐냐면 여러분 감격적인 장면을 봐요. 막 놀라운 일을 봤어요. 막 엄청난 감격적인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유 좋다 이러세요? 감탄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와 하면서 어때요? 박수 치면서 때때로 환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반응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찬양이고 경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다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주님은 정말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이게 경배예요. 경배. 이게 어디서요? 천상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또 이 땅에서 그것들을 미리 연습하고 미리 맛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뭐라고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고 경배이고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가 사도 요한이 이걸 목격한 거예요. 천상에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쭉 말씀을 보면서 사실 5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일곱 인을 이렇게 봉화해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걸 봐요. 이게 두루마리가 말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닫혀 있는 거,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참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한 장로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인봉을 떼실 왜 이 두루마리가 열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일들이 이제 성취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가지 이 두루마리가 이제 열려서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이걸 떼실 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떼실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5절부터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해요? 5절입니다. 5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뒤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분을 뵀더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이란 말이 완전한 숫자라는 말이거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 바로 주님의 눈이시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뭘 취하세요?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이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들을 취하신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아멘. 자,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광을 지키는 그 네 생물들이거든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뭘 그들이 가지고 엎드리냐면요. 두 가지가 나오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와요. 이 검은고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프라고 나와요. 하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고백들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들이 갖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럼 이 금대접이 뭔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뭔가? 우리 성경 8장으로 한번 잠깐만 넘어가십시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여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6장 7장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여는데 일곱 번째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일곱 번째 이를 열 때 한 반 시간쯤 30분쯤 잠깐 고요한데 일곱 번째 나팔을 받으면서 이제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이 금향로에 담겨있는 이게 담겨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왜 이게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거기에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성전 제사하고 좀 연관이 돼요.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항상 일상적인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드리는데요. 양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어요. 향을 피울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들은 뭘 했냐면 우리의 기도도 이 향기로운 향, 연기와 같이 주님께 올려 상달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향과 같이 올라가는 기도가 천상에서 어떻죠? 금향로에 담겨서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향연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요? 땅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간구와 기도는 어디로요? 주님께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금 대접에다 받아서 향기 영어로는 볼이라고 하는데 볼에 담겨서 누구에게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무슨 역사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재앙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데 뭐가요? 성도의 기도가 그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놀라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천사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그걸 가져가고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가 차기까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뭘 기다리세요? 주님은 주님의 동역자들을 기다리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누굴 만나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뭐하러 만나러 가세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해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10명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나님 의인들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마지막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됐을 때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요? 주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 향로에 담겨있는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놀랍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찰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룰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시고 반드시 들으실 것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놀랍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세요? 주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주님 역사하심들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내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도록 믿음으로 맡기시고,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귀하게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금양로에 담겨져서 주님께로 온전하게 올려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0